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신론자를 웃으면서 조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시편 14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지혜가 있나, 또 유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비실비실 혹은 삐죽삐죽 웃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수십 편의 시를 쓸 수 있을 만큼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또 그것은 보통 삶 속에서도 유머 감각이 많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상대는 거구였었고 전쟁을 도두는 자,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은 애였었고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는 애송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러 가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갑옷이라든가 무슨 투구라든가 창을 들고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갑옷들이 크고 무거워서 다윗이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싸움판에 들고 나간 것은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였어요. 주머니에다가 그냥 물맷돌 한 5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들고 어슬렁 거리면서 싸움에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의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약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이 골리앗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기도 전에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싸움에 진 거지요. 이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물맷돌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던지죠. 결국은 골리앗의 미간에 짱돌이 박혀서 그만 골리앗은 나가 떨어졌고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을 막대기 하나로 조롱을 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고 이러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골리앗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약오르게 만들었고 결국은 다윗의 돌매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안에 이 작은 아이 안에 어떤 그런 담대함과 유머가 담겨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그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여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트를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영국의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였던 D.H.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천재죠,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차텔레 부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소설 외에도 목사의 딸들, 또 아들과 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소설로 유명한 천재의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혁명이라는 시예요.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If you make a revolution, make it for fun. Don't make it in ghastly seriousness. Don't do it in deadly earnest. Do it for fun.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말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지도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쫓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더 길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혁명을 하면서도 뭘 가지고 하라고요? 유머를 가지고 하라 하는 말이에요. 돈을 쫓는 혁명을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조롱하는 혁명을 하라 하고 말해요. 오늘 저는 14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유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신론자들을 유머로 조롱하는 모습을 오늘 14편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시편 14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무신론자들을 조롱했나 하는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만날, 우리 사회에 나가면 무신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여유 있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해요. 어리석은 자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그래요. 어리석은 바보들은 fool 바보잖아요. 바보 멍청이들은 바보들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말하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God, 대문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문자 God라고 쓰면 그냥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만 대문자로 God를 쓴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어로 하나님을 쓸 때에 소문자를 안 써요. 대문자로 어떻게 해요? 대문자 God라고 쓴다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다윗이 시편 141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God, 유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주변 국가들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소문자 God, 소문자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문자 God로 믿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소문자 God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절대 주관자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 신도 믿었고 아세라 신도 믿었던 것처럼 몰록도 믿었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절대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에 얼마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나 인간 역사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가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많은 부끄러운 죄악들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이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즘 어느 길이나 건물에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건물에 가면 뭐 CCTV도 다 달려 있고 또 도로에도 보면은 그런 교통 안전을 위해서 사거리마다 요소마다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은 CCTV가 있는 줄을 알아요. CCTV의 용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CCTV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작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신을 믿으면서도 신이 워킹을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론을 믿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말은 하고 관념적으로 믿는데 그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죠. 유신론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실천적인 그런 무신론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작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이 있지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방 나라 신들이
작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관념 속에는 하나님이 작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가짜 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을 믿고 있지만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들은 무신론자일 뿐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웁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다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시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에다가 제단을 벌여놓고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제단에다가 제물을 잔뜩 놓고 아침부터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태웁시옵소서, 오셔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태우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해요. 무신론자들에게 조롱을 해요. 야, 더 큰 소리로 좀 한번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잠깐 바깥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너희들이 깨워야 할 거야 하고 조롱을 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저녁이 될 때까지 자기들의 온몸을 막 칼로 날카로운 것들로 막 긁고 상처를 내면서 소리질러 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소리쳐 기도했지만 역시 응답은 안 올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작동하지 않는 신이니까. 작동할 수 없으니까. 아니, 가짜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단번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짜 신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신은 믿지만 작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신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신론자인 것이에요. 왜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CCTV가 있어요. 우리 보통 좀 어디 거리에 나가면 그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나가잖아요. 교통경찰이 이 봉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천천히 가지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교통신경이 뭐예요? 가짜예요. 그냥 전기를 꽂아가지고 이 경광봉만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놀래서 제동을 하고 천천히 서행을 하니까 몇 번 그러고 나면 어때? 우리 속에는 아예 저거 가짜야. 진짜 경찰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비슷한 것만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은 믿는 하나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14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Head out and looking around.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굽어 보시고 그 인간의 주변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서 looking not stupid, seek after God,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킹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작동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작동을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바보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신을 믿지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바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있는지 보신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예 looking not stupid, seek after God, 바보가 아니라서 어리석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는 fools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stupid. stupid라는 말 혹시 아시죠? 아주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지요? fool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stupid.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보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각과 생각과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셔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세요.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CCTV는 화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그 CCTV에 촬영된 게 이렇게 세신 바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자세하게 보시고 관찰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왕에 바보들, 무신론자들을 조롱하는 거니까 CCTV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이제 보석 가게를 한다고 봐요. 보석 가게를 하는데 어떤 보석 가게에 도둑이 들어와서 값진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그 CCTV는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 CCTV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 CCTV는 공갈일까요? 진짜일까요? 바보들은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저 CCTV는 작동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니까? 바보니까. 그렇죠? 바보가 생각하는데 저 CCTV는 작동을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모양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작동을
안 한다고 믿는다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훔쳐갈 거예요. 같은 동료들이 낄낄대면서 야, 우리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요번에 이걸 팔아가지고 정말 뜨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낄낄거리면서 그 안에 있는 금붙이 뭐 비싼 것들, 금고에 있는 캐시 뭐 다 꺼내가지고 도망을 가겠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바보. 바보는 누구라고요? 무신론자잖아요. 그죠? 무신론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근데 바보는 어느 쪽을 택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신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은 안 하신다고 믿어왔잖아요.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바라보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악한 일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악한 일을 행하고 냄새나는 짓을 행하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들. 너희들은 바보야. 하나님은 계셔 라고 놀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탈된 레윌 위에 기차를 타고 있다고 조롱을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마치 기차를 타고 천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여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환호성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 기차는 멈출 수가 없고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시골의 간이역에서 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천국행 기차를 타고 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종착역인 기차를 타고 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빨리 다음 역에서 천국행으로 갈아타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차가 달리다가 레윌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탈된 기차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나라로 간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달려가다 기차가 레일 위에서 이탈을 했어요. 기차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탈된 기차에 타고 있으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행복한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탈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예 기차는 움직이지 않죠. 그냥 그 자리가 종착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말은 다른 길로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곁길로 돌아섰다라는 말이에요. turn aside, 옆으로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 이탈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조롱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경로 이탈이라는 거예요. 레일 위에서 기차가 달려가다가 거기에 너희들이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차가
지금 그 탈선한 그 자리가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탈된 그 기차 안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러운 자가 되고 부패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corrupt. 그런데 오늘 3절에서도 더러운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corrupt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부패했다는 말은 썩은 우유라는 말이에요. 밀크가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썩은 우유, 냄새가 나고 그걸 마시면 토악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작동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워킹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정상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들의 꽃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아름답게 변해가는 금수강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정말 멋있다고 찬탄을 터뜨립니다. 자연 만물을 보라 이거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꽃이 펴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이치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이 모든 자연들을 창조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저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우연히 무생물이 생겨나고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꽃도 되고 동물도 되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나도 존재하는 건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레위를 위해서 벗어난 기차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레위를 위해서 벗어난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화장을 하면 예쁘게 보인다고 뽐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탈선한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안에서 죄를 짓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욕심을 부리며 사람을 해하고 악한 일을 하지, 너희들이 그 안에서 멋지고 예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갖은 멋을 내고 폼을 내잖아. 그러는 너희들 기차는 탈선에 있어.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는 종착역을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요, 경로가 이탈된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다윗은, 우리는 무신론자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4편 5절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치우쳐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 떤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경로대 이탈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인의 무리 안에 present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프레젠트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예? 왜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여기 썼을까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의 무리 속에 현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에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계시다는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은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계세요. 현재 우리들 속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워킹하세요. 하나님은 작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탈선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지금은 놔두시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present.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계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셔. 그리고 이 속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너희는 바보야. 그 하나님이 워킹 안 하신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작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경로 이탈에 있어. 빨리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어. 우리는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태리 소설가 겸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 중에서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를 내라고 했어요.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화를 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없애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도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에게는 어떻게 화를 내라고요?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마음껏 조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God is present.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면전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자들을
바보야 하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실론자들이 바보라면 우리들은 뭘까요? 천재지요.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남이 못 듣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있거들랑 그분들에게 당당히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조롱하면서 예수를 전파하세요. 바보들아, 너희들 빨리 예수 믿어야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재 여러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무신론자들을 웃으면서 유머 있게 조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참 주변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무신론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